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하지요.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자, 예수님의 명령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들을 제자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 예수님의 명령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시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하시는 동안 늘 해오셨던 사역이 바로 이 사역들이지요. 예수님은 늘 찾아가셨고요, 늘 만나는 이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척척 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년이면 풍어를 읊어야죠. 그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이면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 그대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신앙적으로 성숙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남아있던 자들이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정말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누가 떠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르치셨는데, 그 내용이 뭘까?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전하고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고 깨달아지는 내용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아둔한 자들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잘해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잘할 것 같지만 여전히 안 돼요. 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때때로 우리는 시험거리들이 찾아오면 흔들려요. 넘어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런 문제를 만나지?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문제를 늘 만납니다. 찬양을, 이번에 찬양축제 콘티를 짜고 찬양팀과 함께 나누고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얼마나 쌩쌩했는지 몰라요. 연습까지 잘했어요. 시작하려니까 목이 쉬잖아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찬양 좋아하는데 좀 성대를 좀 강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늘 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 연습할 때 좀 살살하지. 본 찬양을 잘해야지라는 생각,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흔들리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러는데 우리가 흔들리는 거 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거짓말 치신 겁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빠이빠이 하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올라가시면서 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함께 계시겠다 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가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 없었지요? 아파도 걱정 없었지요? 돈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이 잘 못 믿어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자신들은 예수님 잘 못 믿었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막막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예수님 떠나신 하늘만 멍하니 바라봤단 말이에요.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 빠이빠이 하셨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예수님 맡기신 사명이 있었단 말이죠.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모든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와 명철이 없었어요. 예수님 옆에 3년이나 있긴 했지만 여전히 무식했고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사역한 당시에 세례는 물세례밖에 없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베풀던.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 성령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요.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누구인지, 어떤 현상인지, 거룩한 영이라는 것만 알 뿐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 가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자신들이 할 줄 아는 것, 기도밖에 없었어요. 가르칠 줄 몰라요. 말씀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아둔해요.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라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현상인지 모르지만 우린 그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자. 그들은 모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개념의 그런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0명이 모였거든요. 2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누군지 몰라요. 뭔지 몰라요. 현상인지도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저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들은 성령이 누군지 모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본 적도 없었지만 성령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불꽃이 혀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단순히 현상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임재를 경험하면 방언을 하는구나. 방언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증거구나.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요, 여러 가지 사역으로 우리에게 임해요. 방언을 못하는 분도 계세요. 사랑의 은사를 주시는 분도 계세요. 화평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요. 인내의 은사를, 온유의 은사를 주시게 돼요.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도 성령님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일회성으로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삶에 동행하시며 함께 걸으시는 성령을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상어는 계속 헤엄치지 않으면 죽는데요. 들어보셨나요? 상어는 강제 호흡 방식으로만 호흡을 한답니다. 그게 뭐냐면 입을 벌리고 앞으로 헤엄쳐 나갈 때 물이 아가미를 통해 지나갈 때 산소를 공급받는데요. 그러니까 상어는 3초 이상 멈춰 있으면 호흡할 수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쓰러워요? 안타까워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헤엄쳐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상어 이야기를 듣고서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아파요. 뭐 아시는 바 아시겠지만 무릎도 쑤시고 어깨도 이제 회전근개 파열돼서 아픈데 매번 침 맞고 병원 가서 주사 맞아도 그때뿐인데, 제가 최근에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운동을 하면 안 아파요. 이상하죠? 무릎이 너무 쑤신데, 너무 쑤실 때 이런 거 붙들고 이렇게 무릎에 물이 안 가게 뒤로 앉으면서 스쿼트를 한 30개 하잖아요. 통증이 사라져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을. 자다가 어깨가 너무 아프면 밖에 나와서 누워가지고 아령으로 이렇게 30개 해요. 그럼 통증이 또 사라져요. 그게 뭘 들었냐면, 운동을 해서 근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염증이 사라진대요. 제가 안 아프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자다가 쑤시면 나가서 아령 들고 오고 그래야 되는. 그러면서 문득 생각난 게, 그러면 내가 아플 때마다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문제가 올 때, 내 삶이 좀 영적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할 때 난 얼마나 기도했나. 상어는 살기 위해서 호흡하기 위해서 수영하는데 나는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굉장히 큰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들어보셨죠? 기도는 호흡이에요. 왜 호흡인 줄 아십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영이 죽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이어져서 영이 다 죽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그 영이 소생했단 말이에요. 살아났단 말이죠.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통의 도구가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내면 다시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하지 마시고 살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살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신광환 집사님, 저 항상 신방 갈 때마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사람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당연히 살기 위해 먹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살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어부였잖아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 앞에서 연설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세례를 베풀 만한 깜냥이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항상 말보다 몸이 앞섰던 이 베드로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마음에는 있었지만 입 밖으로 선포해 본 적이 없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게 뭐 한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어요. 더 이상 베드로는 무식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게 된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한 가지 사건에 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 문 앞에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들은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하러 성전에 갔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에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은 집에서나 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매일매일 성전에 오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태어날 때부터, 즉 안진뱅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매일 성전에 왔습니다. 걷지 못하니까 가족 중에 뭐 누군가가 아니면 친구 중에 누군가가 매일 성전 앞에 데려다 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의 목적지가 베드로와 요한과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목적지는 성전 내부예요. 성전 안. 왜냐하면 성전에 온 목적이 기도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목적지는 성전 문 앞이었어요. 이 사람이 성전에 오는 목적은 구걸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두고도 다른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 성전 문 앞까지만 오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성전 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전 문 앞에까지 와서 성전 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 이 안진뱅이는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교제하러 오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지를 귀담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아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만남의 광장이죠.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광장.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그 목적을 다른 용도로 써요. 교제를 목적으로 하고요. 자신의 어떤 유능함을 드러내기 위함을 목적으로 삼기도 해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사업을 하니까, 내가 장사를 하니까 단골 손님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왔어도 와서 목적이 변화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와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문 앞에까지만 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안진뱅이는 성전 문 앞에까지 왔지만 그의 삶엔 어떤 변화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겠지요. 다 큰 어른이 스스로 어딜 가지도 못합니다. 돈을 벌지도 못하니 누군가의 도움을 없이는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구걸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적어도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신앙 있는 사람들이니까 구제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구걸해서 먹고 사는 분 여기 안 계시죠? 아무도 없잖아요.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혹시 내 삶의 목적이 구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좀 많이 모으셔서 저기 두바이로 가십시오. 하루에 28만 원을 번대요. 구걸해서. 하루에 28만 원. 한 달에 천몇백만 원 벌 수 있대요. 구걸해서. 왜냐면 제 얘기가 아니라 KBS 스페셜에서 나온 얘기예요. 두바이의 거지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대요. 거지가. 힘드신 분들은 꼭 티켓을 구입하시고 두바이로. 여러분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늘 성전 문 앞에까지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그가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으로 그가 들어갔다라면, 그가 구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을까. 그 불편한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온 그 마음을 주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질병에 문제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 여러분 긍휼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일으키셨어요. 살리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매일매일 왔다면 그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겠습니까? 성전 문턱을 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여러분 저는 이 안진뱅이도 광장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성전 앞에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오가면서 들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3,000명이 듣고 변했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들었다면 그들의 목적지는 성전 안으로 바뀌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이, 그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그 기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텐데, 이 사람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왜 그는 성전 문 앞에까지만 오게 되었을까? 그는 여전히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였지만, 누군가는 선포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는 그 누군가에 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걷지 못하는 내 모습에 한탄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걷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만 자신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생각이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문제를 만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어서 그 장애물까지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장애물 뒤에 계신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 장애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에게 오늘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구걸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 앞을 지나간 거예요. 누군가는 이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쳐 갔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뭐 푼돈이라도 그에게 주어졌겠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스쳐 지나가지 않았어요. 돈만 던져주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 안진뱅이를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에게 우리를 보시오. 지금 안진뱅이는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구걸하는 사람들은 이게 툭툭 던져주고 하는데 우리를 주목하래. 얼마나 많은 돈을 주려고 멈춰서서 자기를 뚜렷이 쳐다보면서 우리를 주목하라 할까? 심지어 그 사람들이 누군지 자세히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후원해 줄까? 얼마나 큰 도움을 줄까? 기대와 설렘 가득한 눈망울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의 기대와는 다른 말을 하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안진뱅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라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은도 없고 금도 없는데 지금 나를 주목해 보라고 했다는 건가? 근데 나한테 뭘 준다고?
하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손은 이미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요.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면서 힘을 주어서 당겼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순간이었겠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순간이 어찌 보면 너무나 두려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왜요? 왜 두려웠을까요? 평생 안 걸어본 사람이에요. 다리에 힘이라는 게 들어온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아니, 못 걸어본 그게 아니라 이제 다리 수술을 하느라고 하반신 마취를 하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 척추 마취를 하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다리에서 뭔 짓을 해도 몰라요. 심지어 수술하는 동안 망칠 소리, 뭐 전동 드릴 소리, 뭐 깎아내는 소리 다 들리는데 안 보여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내 다리지만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 힘을 주라는데 힘이 줘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힘을 주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전뱅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힘이 들어가지 않는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힘이라는 걸 줘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두려웠겠죠. 걷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몰랐으니까. 감각이 느껴지지도 않는 그 다리에 힘을 준다는 개념조차 몰랐을 거예요. 자신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는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다리에 힘을 주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땅을 디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느꼈어요. 그는 어느새 두 다리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기 시작합니다. 뛰어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두 다리는 어느새 힘이 들어와 있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안전뱅이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안전뱅이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문 앞에 앉아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두 다리가 힘이 돌아왔으니까. 나쁜 마음 먹고 편하게 돈 벌던 게 익숙해졌으니까 걸어와서 이른 아침에 걸어와서 무릎 꿇고 안전뱅이처럼 그럴 사람 없겠죠.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두 다리에 힘이 돌아왔는데 이 다리로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젠 그는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걷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도 안전뱅이와 같은 내 삶에 다가온 그 장애가,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란다. 질병이 치유되길 바란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물질의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안전뱅이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의 성령 충만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해결되었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시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함께 걸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모두가 성령을 느끼지 못해요.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다 성령님이 안에 내주에 계신데 모두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과 함께 뜨거운 기도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다른 어떤 이들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